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을 우리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은 영과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모세 설교를 함께 봤고요. 오늘은 기준과 질서, 경계라는 단어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17장의 전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준, 그리고 질서, 경계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건 그 땅 범민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였어요. 또 애굽 스타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법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7장 물론 이제 전체 말씀을 다 이 세 단어로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17장의 내용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오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세 단어가 같은 공통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함이라는 거예요. 분명함. 가나안 땅은 혼미한 땅이죠. 혼합된 땅이고 무질서한 땅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질서하고 혼돈된 그 땅에서 섞여 사는 걸 정말로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땅에서 빼내왔는데 또 그런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애굽이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 땅에서 빼내왔는데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에서 빼내오고 40년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훈련의 시즌이 있었는데 또 똑같이 가나안 땅도 혼합된 땅인데 그 상태로 백성들을 들여 보내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너희들이 친히 나의 심판의 몽둥이가 되어서 그들을 치고 그 위에 나의 역사를 새로 써라. 이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오늘 17장의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 하나님이 결국에 원하시는 건 이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모세 설교를 통해 알게 됩니다. 기준 스탠다드라고 하는 건데요. 1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이게 조금 잘 안 보이시면 성경 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시작. 흠이나 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댄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기준인데요. 여기 굵은 글씨로 이렇게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한 것을 드리라. 기준은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런 식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면 그 다음은 이제 그 기준에 맞게 따라오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뭐 이방 신들처럼 그런 거룩하지 못한 그런 잡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거나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분명하죠. 기준이 모호하면 그 다음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가증한 것을 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성읍에서 드리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을 행한 게 뭐냐면 언약을 어긴 것이고 무슨 언약을 어겼냐면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3절까지는 너가 우상 숭배했어. 그런 얘기가 들렸어. 그런 증언자가 나왔어.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처벌하기까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 그래요? 너가 그런 이야기를 증언자들로부터 들었거든. 뭐 해라? 뭐 하라고요? 자세히 조사해봐라. 누가 와서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 끌고 와 죽여. 이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자세히 조사해봐라. 그 다음에 확실하게 되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증언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증인이? 두세 사람 있어요.
다 드러난 건데 뭐 이렇게 두세 사람 증인까지 필요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정하신 한 사람 안 된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 반드시 자세히 조사해봐라.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처벌하기까지의 세세한 과정, 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7절에 나와요. 이와 같이 해서 너희 중에서 뭐를 제하려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죄악된 행위에 대한 처벌 과정의 기준입니다. 처벌 과정의 기준. 처벌에 방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어떻게 처벌하기까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런 기준으로 처벌하기까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거룩과 공입니다. 사실은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공인데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이고 죄를 시시비비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정하게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공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 가지가 반드시 깨져야 돼요. 뭐냐? 편협됨과 사사로움이 깨져야 돼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섣부른 판단과 경직된 시야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도 이런 판단 과정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과 공의를 저 방법을 통해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섭리가, 이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질서로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기실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 말씀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질서입니다. 질서가 보이세요? 문맥의 흐름에 죄에 대한 판결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죄를 판결하는 판결자 아무에게나 가서 판결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판결자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람들이 판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소소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들이 생기면 반드시 판결자는 니들 스스로 하지 말고 이런 판결자에게 반드시 판결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질서. 누가 그걸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막 일이 벌어진 당사자가 있어요. 그들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스스로 이걸 판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레위 제사장 또는 당시의 재판장에게 반드시
권위자에게 반드시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재판하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사로이 감정으로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재판장이니까 내 스스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무엇에 따라라고 아까 본문에 나와요? 율법에 따라. 무엇에 따라? 그런데 신분이나 직분이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죠. 당사자는 레위 제사장 당시 재판장이 이들은 율법에 바로 서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이 문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분명한 질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자,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 그러니까 분명한 질서가 세워지면 뭐가 된대요? 영적 권위가 세워져. 목적은 뭐냐? 그런 힘으로 백성들을 짓눌렀던 예수님 당시 때 그때는 문제가 됐죠. 그것이 다 종교 권력화가 돼서 백성들을 짓누르면 그것은 비판대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걸 생각하고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선기능을 할 때에는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영적 권위는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각지대는 없어지는 거고 선한 어떤 영향력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잘못 오염되거나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 때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욕먹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했으니까. 이런 영적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됩니다. 혼합되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살아가는 백그라운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편안한 중에 살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과 더러운 세상의 죄가 가득한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가득한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백그라운드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모호하거나 분명치 않으면 우리도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시대 속에서 레디컬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더 분명하게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도드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물론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 심판대에 오르고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지 않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서로 타협하고 같이 비비고 살다가 이들이 섬겼던 우상숭배 그들도 섬기게 됐잖아요. 모호해졌어요. 원래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 거룩한 방식이 그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고 그들 압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반드시 섞이고 혼합된다. 미혹된다. 그러니 해례 명령, 침멸.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너무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다 죽입니까? 다 쫓아내요. 이 사람들 다 쫓아내면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으라고? 불쌍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뭐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사회적인 잣대로 사회적인 기준으로 사회적인 도덕적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이건 너무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볼 때 다 아멘입니까? 의구심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 만약에 이게 다 아멘이고 할렐루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거는 좀 부담이 되고 어떤 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 앞에 갈등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돼?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돼? 이걸 그냥 문맥적으로 적용했다는
내가 대통령 당할 것 같은데, 뺏길 것 같은데, 내 기반이 막 흔들릴 것 같은데, 다 뺏길 것 같은데,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적용하지? 항상 그 말씀 앞에 주저주저하고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호함도 주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그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전히 갈등하느냐, 머뭇거리고 있느냐, 전진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부담이 되는 말씀은 10년 가도 부담이 되는데 아마 부담 몇 배겠어요. 시대는 어두워지고 말씀도 더 드러나고 받아들인 사람은 부담 10년 전보다 100배, 20년 지나면 1000배, 10,000배. 왜? 세상은 더 악해지잖아요. 우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 따라가잖아요. 갭 차이가 더 벌어지고. 20년 전에 말씀 묵상한 거, 30년 전에 말씀 묵상한 거 지금 보십시오. 엄청난 격차를 느낍니다. 그죠? 신앙생활 지금의 신앙생활과 몇십 년 전의 신앙생활 엄청난 격차를 느껴요. 그런다니까. 가는 말씀. 지금 아멘인 말씀이 10년 후에도 아멘일지는 모르나 지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 통계로 보면 그게 반전이 됐으면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야 되지. 수치적으로 그게 안 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아, 이게 반전되기 어렵구나. 물론 여기서 소수의 무리들이 반전을 시켜가지고 부흥되고 막 그 수치 안 들어갑니다. 너무 미비해요 지금. 수치에 들어가려면 한 10,000명 뒤집어져야 돼. 수치에 0. 몇 % 들어가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질서. 세 번째는 경계입니다. 14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기하리라. 아멘. 경계입니다. 이 세 번째 문맥에 나오는 말씀은 경계인데요. 어디까지 왕정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정 체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주님 따라가요. 근데 이제 보이는 리더는 있죠.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런 리더들. 왕정 체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왕정 체제는 이방 민족들이 왕정 체제였어요. 왕이 있었어요. 보이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왕정 체제를 허락하시잖아요. 나중에 허락하십니다. 허락과 그 다음에 허락했지만 경계를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 달라고 해서 하나님 허락해줬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허락을 받았으면 어디까지 허락하셨는지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가 어디까지죠? 우리는 어디까지 그러면 하면 되죠? 반드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민족들 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품죠. 사무엘 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버리려고. 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두기를 싫어한다. 부담스러워. 너가 아니다.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을 원하는데 이 다른 민족들처럼 보이는 왕이 있어서 이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딱딱 그때마다 군사를 부려가지고 우리를 딱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약탈당하고, 그죠? 공격받고 난 다음에 수비를 하려니까 맨날 이제 등골이 휘는 거죠, 백성들이. 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혹여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변의 민족들처럼 왕을 원한다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에 보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허락해 주죠. 그렇지만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15절, 16절이죠. 16절. 어디로 돌아가게 하지는 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말아라. 경계는 어디예요? 거기가 경계. 영토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해? 왕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게 나중에 사무엘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왕을 원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 애국 땅이 아니고 애국 스타일로. 애국 때 너희들 어땠어? 국가가 완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모든 이 대공사 이런 데 다 동원돼 가지고 그 엄청난 고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400년 동안. 야, 애국 스타일로 돌아갈래? 왕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세금 내야 되고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에게도 그런 게 있지만 그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의무이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 국가를 위해서죠. 보이는 국가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니까 그게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변 민족들처럼 왕정이지만 애국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는데, 뭘 허락했냐? 왕정 체제를 허락했고, 분명한 경계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정 체제, 주변 민족들의 왕정 체제 구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왕이 없었을 때에는 주변에는 왕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블레셋에도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왕을 누가 택해요? 야, 왕정을 내가 허락했지만 왕은 내가 반드시 세워야 된다.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세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세리머니로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정결한 기름. 하나님이 선택한 왕. 근데 주변 민족들은 왕 어떻게 세웠어요? 혈통, 가문, 힘, 부. 이것을 기반으로 한 혈통, 가문, 이런 것들이 이제 왕이 됐던 거죠. 두 번째,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져야 된다 했어요. 너희 형제 중에. 너희 형제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통치해야죠. 그 얘기는 뭐예요? 혈통, 가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통치하는 왕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반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라는 게 기반이죠. 그러면 주변 민족의 왕의 체제는 힘을 기반으로 한 혈통과 가문입니다. 그죠? 세 번째, 군대를 많이 둬라,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미스테리한 건 뭐냐면, 다윗은 이 역대기에 보면은 군사 수를 셌는데, 요압이 이제 다윗이 군대 수를 세라 그래가 셌는데 몇 명이 나왔어요? 130만의 군대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상비군과 그다음에 민병군. 상비군은 직업군인을 말하고, 민병군은 뭐예요? 전쟁이 터질 때만 모이는 군대. 지금은 예비군 같은 거죠, 우리나라 예비군. 그러니까 그
상비군과 예비군을 합한 군대의 수가 130만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때가 기원전 10세기 정도 되니까 기원전 10세기에 군대 수가 130만이면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어요. 다윗의 왕국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130만이라는 군대. 물론 그 중에 상비군은 역대상 27장에 보면은 2만 4천 명이 한 달에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2만 4천 명이 이 지휘관이 있는데 걔네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 12부대가 있거든요. 한 부대에 2만 4천 명씩. 얘네들이 상비군이에요. 직업군이라는 거죠. 12달 하면은 총 몇 명이에요? 상비군이 28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상비군이 28만 8천 명, 나머지는 다 예비군. 그래서 130만의 군대가 편성됐던 거예요. 엄청나죠? 그게 기원전 10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제국을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꿈꾸지 않았다고요? 제국을 꿈꾸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하신 경계 밖으로 다윗은 침략 전쟁을 단 한 번도 벌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은 미스테리한 거죠. 그보다 못한 나라들도 제국을 꿈꿔가지고 막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왜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경고하셨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 수를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군대 개수를 하는 바람에 다윗이 하나님께 엄청 징계를 받죠. 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군대를 많이 두면 백성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는 뭐가 있었어요? 양반들이 군입대 자녀들, 양반의 자녀들을 군입대 안 시키려고, 그죠? 집에 부리는 천민들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대신 써가지고 천민들이 가서 군복무 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대리군이라고 하는데 대리군. 그렇게 불법을 해요. 왜? 포스라니 다 백성들이 짐을 다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애굽 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소모품, 국가를 유지하는데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아요. 근데 주변 민족들은 많은 수의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양다림을 쓰죠. 국력을 키우기 위해 군대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 때 상비군은 아수르 그러면 뭐 한 기원전 700년 전에 나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왕 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불. 이게 이제 원래 역사에서는 디글랏 빌레셋 3세 뭐 이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 아수르가 처음으로 상비군을 조직해요. 그게 기원전 700년이니까 그보다 앞서 3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상비군을 조직했다. 그 다음에 뭐 그리스에서 상비군 처음에 만든 나라는 스파르타가 기원전 한 500년 정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보다 500년 전에 앞서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로마 기원전 뭐 107년 이때 상비군을 황제가 법을 바꿔가지고 만들었어요. 원래는 다 민병대였는데 상비군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윗으로 치면요 로마가 기원전 107년도에 상비군 만들었는데 다 뭐예요? 아수르도 제국, 스파르타 그리스도 뭐 제국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한 해상 국가였고 로마는 제국이었고 근데 그보다 앞서 상비군 만든 다윗은 제국을 꿈꾸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죠?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은 가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뭐 조금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아내와 보물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미혹을 경고했던 거죠. 몇 절에 나오나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많은 아내와 보물을 탐하지 마라. 왜?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사례 분별 못하면 치리를 못하니까. 근데 주변 민족들은 뭐예요? 반대죠. 왕이 보존을 위해 많은 아내를 통해서 후사를 봅니다. 그죠? 거기서 정변도 일어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제국을 꿈꿔요. 제국을 꿈꾸는 이유는 약탈이 약탈. 고대 시대 때 엄청난 보물을 탐내고 이게 주변 민족들의 왕정 체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했지만 저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을 시작했지만 저런 주변 민족들처럼 저런 왕정 체제로 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어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나올 때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이게 선이에요. 경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이거죠. 경외와 거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보면요, 다윗의 군대는 관리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1월 무슨 부대 담당, 2월 무슨 부대 담당, 지휘관도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인데 걔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될 사람인데 아나도 출신의 사람인데 갑자기 뭐 군대 장관이 되고 지휘관이 되고 에브라임 사람, 뭐 베냐민 지파, 뭐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 이 군대 지휘관이 돼서 12부대가 편성이 되고 엄청난 엄성된 관리를 통해 이 사람은 다윗을 위해 생명도 내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30명의 그 위에 30명의 군대 또 지휘관이 그 위에 또 3명의 엄청난 영웅들이 있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분명한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지만 제국을 꿈꾸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군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거룩하고 상관없는 집단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계를 긋는 것들이 뭘까? 저는 이 시대에 이 3번째 경계에 대한 주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이기들을 다 섭렵하면서 살아요. 문명의 이기들을 다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세밀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혹하고 넘어가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쓸 수 없지만 쓰면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어디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을 활용하지만 어디까지? 여기까지. 기능도 어디까지? 계속해서 제어를 거는 게 뭐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쉽게 미혹되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계속 배우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무인도에서 살아야 돼요. 보니까 야인 시대 뭐 이런 거 보면 그죠? 속세를 떠나가지고 겨울에 우리는 도시가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뜨뜻하게 살지만 거긴 막 다 나무를 해야 돼. 본인이 따뜻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핸드폰도 없이 뭐 컴퓨터도 안 하고 미디어 다 끊어버리고 전화 무슨 필요 있어. 뭐 옛날엔 전화 없어도 우리가 다 공중전화를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예요? 익숙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적응해 가면서 그 문명의 이기에 적응해 가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 뭐예요? 계속 제어하는 이 경계 하나님 말씀의 기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 안 그러면 모든 환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나고 문명이 얼마나 좋아요.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엄청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다 기능도 몰라요. 너무 기능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 좋은 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나오는 뭐 기술의 몇 %나 사용할까 우리가? 그렇게 좋다는데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챗 GPT 이거 관련한 그 내용들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뭐 구글은 이제 뭐 폐업해야 되니까 누가 구글 들어가서 검색하냐? 그거 안 들어가죠. 그 우리가 옛날에는 검색 엔진 그러면 중요한 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걔가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필요한 정보의 단어를 누가 입력합니까? 내가 입력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클래식 할 때는 아직도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고 정말 필요한 단어를 넣어서 추려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AI가 다 알아서 해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까지 걔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은 별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고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마저 걔가 다 해버리면 우리는 걔를 엄청나게 의지해요. 글 쓰는 능력도 맞아요. 단어 몇 개 조합해 딱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요. 우리는 그만큼 연구도 안 했는데 우리 대신 걔가 연구를 해서 나와. 사람의 사고력이 점차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지 않아요. 뭘 성경 연구를 해요? 거기 치면 다 나올 텐데. 모르는 거 다 거기다 치고 유료하면 더 많이 나와. 그러면 뭐예요?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시니어 분들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엄청 또 활용하면 안 됩니다. 대학 가서 혜빈이 논문 쓸 때, 레포트 쓸 때 안 돼. 네가 성실하게 연구하고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레포트 써야 돼. 챗 GPT. 그렇지? 경계야 경계. 알았어? 아멘. 네, 절대 쓰면 안 돼. 좀 대학생들은 다 하잖아요. 뭐. 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본인이 연구하지 않는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 2000년 이 엄청난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을 구약 성경의 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 어마어마한 충돌입니다. 어마어마한 충돌. 22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구약의 메시지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미친 집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누가 원시이냐 이럴 거예요. 저 고대 기준에 저걸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방식에다 기준을 삼아서 그냥 원시인이 구성기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금 시대에 맞는 사고와 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회 정서에 지금 이런 시대에 구태연하게 고대. 제가 지금 말한 다윗이 기원전 10세기 사람인데 말씀 언제? 그 이전이잖아요. 이전. 그죠? 기원전 10세기에 다윗도 구약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3, 4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와 충돌이 되겠어요. 싸우고 영적 전쟁하고 마음속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이 시대를 이기는, 이 시대 정서를 이기는 분명한 기준과 질서와 경계가 탄탄하게 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나의 어떠함으로 이기는 게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르쳐 주신 분명한 기준과 질서와 경계, 하나님
이것이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허물어진 기준과 경계와 질서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이 모호하고 혼탁한 시대에 오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일터와